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5절 말씀. 구약성경 36쪽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5절 우리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2달 하고 있죠. 오늘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열매 쉽지 않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다면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성령의 열매다. 성령이 맺게 해주신 열매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열매를 맺도록 나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는 존재죠. 감정을 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아침에 싸우고 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합니다. 지금. 감정이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 옆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도 있고 옆 사람이 굉장히 평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표출되면 좋죠. 다들 평안하고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의 표출이 나쁜 것, 상한 것, 악한 것으로 표출이 되면 정말 여러 사람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의 뜻을 성품이 너그럽다, 착하다, 친절하다, 남의 얘기 잘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온유함은 감정의 컨트롤을 잘한다. 이런 뜻으로 한번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이 감정 컨트롤을 잘한다. 이 말은 감정의 표출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감정을 표출함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들에게 피해나 불안함을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지혜롭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표정들이 불가능하다. 벌써 인상이 딱 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가운데 8번째 온유함은 굉장히 어려운 열매예요. 왜냐하면 2가지,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는 우리 안에 본성적인 욕심 2가지를 버려야 이 온유함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욕입니다.
뭔가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 뭔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두 번째는 지배욕입니다. 누군가 위에 서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그러니 이게 포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욕구도 내려놓고 지배하고 싶은 욕구도 내려놓을 때 온유함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안에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누군가 위에 서고 싶은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온유함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성경의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족속 사이에 살았는데 해족속이 토지를 팔지 않으니까 양을 치면서 목축을 하면서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물려준 것도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죠.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장사할 수 있는 막벨라 굴, 그리고 그 앞에 밭 조금, 그것만 이제 그들이 소유한 토지가 됐고, 토지 없이 그냥 양을 치며 목축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들 둘과 아내와 이삭은 이게 4명이 이렇게 단촐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 사이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텃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서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 이삭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근이 들었는 어느 해에는 이제 아비멜렉 족속에게 가서 땅을 좀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족속이 이삭에게 땅을 좀 줬어요. 빌려줬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다른 해, 그러니까 지난해 거둔 것보다 100배나 많은 곡식을 그 땅에서 거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 아비멜렉 족속이 그 많은 곡식을 거둔 이삭의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팠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들이니까 이삭을 찾아가서 그 땅 내놔 그랬어요. 아니, 내가 농사 져서 이렇게 많은 곡식 거뒀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좀 싸울 법도 한데 이삭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100배나 얻은 좋은 땅이지만 내가 이 땅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줬어요. 왜냐하면 100배를 얻은 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보여줬던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땅에 계속 경작했더라면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다.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이었고 이삭의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그냥 내어주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성경은 이삭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분명해요. 그 많은 곡식을 내가 거둔 거 아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농사의 기술이 좋아서 그 열매, 그 곡식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셔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도 어저께 고등학교 동창 친구 아들 결혼식이 마포에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8명이군요. 8명 친구들이 만났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특징이 뭐냐면
와이프들을 안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구한테 그래서 왜 안 데리고 오냐? 너는 데리고 다니니? 그래서 야, 목회자는 어디 가든지 사모님하고 같이 다녀, 와이프하고 같이 다녀. 그랬더니 자기들은 안 데리고 온대. 왜 안 데리고 와? 과거의 비밀이 탄로날까 봐. 차마 못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봤잖아요. 그 얘기 할까 봐 뭐 장가 가는 거, 군대 가고 뭐 깽판 치고 막 이런 거 다 하니까 그 얘기 튀어나올까 봐 못 데리고 온다.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데리고 다니자.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런 얘기하고 이렇게 왔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제 친구들은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책을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제 교회 다니는 친구인 줄 알면서 선물을 줬어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책에 은혜를 많이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책에 정말 성경 읽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제가 그 책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은근히 계속 저를 이렇게 찔러대요. 그 친구는 제가 이렇게 맹신할까봐 저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되게 고맙죠. 그 친구 아들이 어저께 이제 결혼을 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학생 때 지나고 대학생 지나고 회사 취직하면 딱 걸리는 데가 회식 자리잖아요. 이제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유별 떤다.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나도 교회 집사인데 한 잔씩 마셔 임마. 너도 마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뭐 공무원이나 어떤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으면 이게 좀 봐주는 게 잘 안 통해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게 안 봐주냐고 좀 대충 넘어가자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되는 표정이신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곁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이제 온유의 열매가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여러분 이 온유의 열매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돕는 힘의 능력이 온유함에서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뭐 왕따도 당하고 또는 손가락질도 당하고 비웃음도 당하지만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온유함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리실라 슈어로라고 하는 토니 에반스 목사님의 딸인데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 작가이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분주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녀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놀이동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살았던 데가 이제 텍사스였습니다. 저는 아직 텍사스를 못 가봤는데 엄청나게 더운 그 햇빛이 따갑기로 유명한 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놀이동산, 식스 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놀이동산에 갔던 이야기를 거기 썼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저도 예전에 에버랜드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줄 서 있는 데는 이 지점부터 뭐 30분, 뭐 이 지점부터 1시간, 뭐 이런 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죠? 놀이동산 안 가시는군요. 한번 좀 가보세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진짜 인기 있는 그 놀이기구 앞에 웨이팅이 이제 2시간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2시간. 근데 놀이기구를 타는 시간은 2분. 자, 갈등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거기 안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 2시간을 웨이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2시간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그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면 누가 거기서 기다리겠어요. 왜 가끔 텔레비전 나오는 마치
앞에 보면 웨이팅 줄 있잖아요. 확실히 여러분들 안 다니시는구나. 그런데 저도 안 쫓아다녀요. 근데 있어요. 거기 가면 30분 기다려야 된다, 뭐 1시간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걸 기다려서 거기 가서 먹거든요. 그 옆에 비슷한 음식점이 있어도 끝까지 거기 들어가서 먹어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30분 아까워하지 않아요. 1시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렸다 음식 먹고 나오면서 맛있었다, 만족하고 나오는 거죠. 슈어로 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세상에서 참고 견디고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네 믿음을 지킬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 얻는 기쁨은 이분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사업을 한다면 세금을 속이기 위해서 매출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결혼을 해도 서로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외계인 같아. 저 사람들은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온유의 열매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좀 답답하죠.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 아비멜렉 족속의 목자들이 와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그 우물을 달라고 하니까 다투기 싫어서 그냥 또 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물이 까짓 거 내가 안 팠으니까 여러분 뭐 2개를 주든 3개를 주든 여러분 상관없죠. 근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생존이 걸려 있는 너무 중요한 우물이기 때문에 부족 간에 전쟁을 하는 이유도 우물일 수가 있을 정도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주고 뭐 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2개씩 주고 떠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데서 우물을 팔 수 있는 거. 이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 포기 못해요. 소유욕 포기 못합니다. 내가 판 건데 왜 내가 이걸 왜 너한테 줘? 한번 죽고 싸우고 한번 싸우자 이렇게 하고 버텨보죠. 최소한 싸우기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가치관, 우물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 이걸 믿기 때문에 우물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우물도 이삭이 팠다고 믿지 않았어요. 이삭은 우물도 하나님 주신다고 믿은 거지. 아멘. 그렇게 믿으니까 그거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매달려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화평이 깨어지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땅을 뺏겨도 우물을 뺏겨도 상처받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중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고백했어요. 메뚜기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못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와서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그 사람들 맞다, 거인이다, 강하다, 산성에 살고 있어 공략하기도 힘들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 거인들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간땡이가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밥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소중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위대한 사람들. 제가 소년원에 사역을 할 때 죄송합니다. 1부 예배 드리면서 2부에 올라갈 때 10,000원짜리를 하나 갖고 와야지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저도 나이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년원 가면 꼭 하는 거 있었어요. 10,000원짜리 딱 보여주고 애들한테 갖고 싶냐? 그러면 80명 정도 되는 애들이 다 갖고 싶대요. 손 들고 막. 그럼 제가 이제 한번 꾸겨요. 자, 꾸긴 돈 갖고 싶은 사람 다 들어. 다 갖고 싶대. 완전히 꾸겨요. 그래도 갖고 싶냐? 그래도 갖고 싶대. 왜요? 아무리 꾸겼어도 10,000원이거든. 세상을 살면서 실패했어도, 좌절했어도, 넘어졌어도, 상처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낮춰지지 않아요. 포기되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 가족 여러분, 땅도 뺏기고 우물 2개 뺏겼지만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그것을 과감히 포기했던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둘려 있을 때에도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째 우물을 얻었는데 넓은 걸 얻었어요. 큰 걸 얻었죠. 르호봇이라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의 목자들하고 싸우지 않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고 살면서 번성하자, 잘 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우물을 넓은 걸 주셨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오래 살면서 번성하라고 이 우물을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전하게 복종할 수 있는 믿음, 힘, 그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지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져서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 밤에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생각을 꺾고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느냐 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 길의 끝에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순종을 통해서 브엘세바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이 브엘세바의 단어의 뜻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 7개의 우물입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우물을 포기했지만 순종함으로써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7개의 우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그의 삶의 터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이 이곳에 와서 오래도록 살게 되어진 삶의 터전으로 남았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의 우물 주고 7개 우물 받은 게 이삭이 받은 복이구나. 아니요. 그 복은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세상적으로 크게 보이지만 정말 이삭이 받은 놀라운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나와 함께 있는 이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복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 속에 쌓여 있지만 그 속에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는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 이 족장이 그의 친구 아훗삿하고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이 이야기를 이삭에게 건넨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누가 강자예요? 이삭이 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하인들의 수가 수천 명, 수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힘을 자랑하고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 높이는 것, 이게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 싶다. 이게 좀 벗어나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 여러분, 어떤 땅에 농사 잘 져서 100배의 곡식을 거둬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물을 파서 2개, 3개를 얻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쓰는 예화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말들 중에 가장 훌륭한 말들은 아라비아에서 나옵니다. 아라비아 산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경주대회에서 우승하는 말들의 혈통을 보면 대부분 거의 다 아라비아 산 말들이 상금을 많이 받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라비아는 풀도 많지 않은 지역이죠. 물도 많지 않은 지역이죠. 열악한 환경 속에 명마가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조련사들이 이 말을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고 다니다가 이거 괜찮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뽑아서 그 말들을 따로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그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이 개천이 흐르는 시내가 흐르는 언덕 위에 마구간을 짓고 거기다 말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한 일주일 동안 굶겨요. 풀도 주지 않고 사료도 주지 않고 물도 안 줍니다. 그럼 말들이 제일 미치는 게 뭐냐면 물 냄새 때문에 미친대요.
이 시내에서 올라오는 이 물냄새를 맡으면 완전히 막 거기에 그냥 막 미쳐서 막 날뛰고 막 그 물이 마시고 싶어서 일주일쯤 굶기고 물을 안 먹이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요. 그럼 뭐 100%, 뭐 10마리면 10마리, 20마리면 20마리 그런 물을 먹으러 막 미친 듯이 달려가죠. 그때 그 조련사가 휘슬을 불어요. 멈춰라. 그 멈추는 말이 명마예요. 명마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본능을 못 느끼고 물을 마시는데 그 말 중에 한두 마리 말이 주인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명마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에 멈춰 설 수 있는 사람. 내 본능적인 욕구,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인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온유함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장 온유함이 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온유함의 열매에 대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날 복 주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강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유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들으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삶이 가치가 있고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면서도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온유한,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